오늘은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기간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다 그것을 계시를 하셨는데 그 계시는 가려졌던 것을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디다 계시하시고 어디다 드러내셨느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밖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물 안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말씀 하나님의 뜻 의중 계획으로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우주의 역사를 드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도다. 말씀으로 계셨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냐?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1장 14절 말씀을 구약에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 얘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셨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육신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독생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과 뜻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실제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왔느냐? 막 돈 바치면 축복한다 그런 거 가져오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은혜 가지고 왔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충만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충만케 할 것이냐? 자, 누가복음 24장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냐? 그러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이다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그 가르쳤던 것들을 이렇게 쓰셨던 것들을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언약하셨는데 언약하신 것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다 설명을 하고 구약 성경의 3년 반을 그대로 다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세요.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아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갈 걸까? 그러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결국은 무슨 얘기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7절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것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로 오셔서 3년 반을 구약 성경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타내시고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은혜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 에덴을 줬는데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자기를 위하여서 범죄한 피조물의 인생이란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죽음이 없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그것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느냐, 그 심령으로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믿음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가 있는가 하면 죄값을 인해서 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두 줄기를 통하여서 대조를 하는 거죠. 심판이 있는가 하면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는가 하면 멸망이 있다, 이렇게 두 줄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두 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빛이 있는가 하면 여기 전기불이 없으니까 컴컴한 거죠. 그러니까 대조함으로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다는 거, 죄가 있는가 하면 의로움이 있다는 거, 성경에서는 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조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내강 세상으로 흘러나와서 아담과 교회를 통해서 항상 무엇이 대조되죠? 두 가지의 줄기, 두 가지의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보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뱀의 후손이 나타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또 대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약에 넘어와서는 율법이 있는가 하면 복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안 따먹으면 정령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야죠. 그러면 오늘 제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신명기 28장을 주제로 삶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대가는 아주 비참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 선민이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다, 그 얘기를 하죠. 땅에서 쫓겨나고 굶주리고 배고플 것이고 온 세계에 흩어질 것이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 아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주만 되어져 있느냐? 아니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복이 넘쳐서 낙과가 자빠져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도 그 대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물질의 복과 온 세계의 또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고 온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가 다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2000년 전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 나라가 흩어졌지만, 지금은 나라를 회복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예수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율법을 붙잡고 인간의 의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네를 향하여서 세우시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남유다 다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다, 그들은 저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까지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아주 축복을 하고 세계의 월등한 자가 되게 한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 아무리 축복을 나가 자빠지도록 준다 해도 율법 말씀에 순종하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아느냐? 복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두 돌판을 받았을 때 말하는 것은 이는 세상의 모든 입을 막아버리겠다, 너네들 떠들지 말라, 그 얘기죠. 왜 그래요? 온 세상은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뭘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네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떠들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누구인데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열변을 토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율법 가지고 십계명만 여러분에 들이댄다 해도 그냥 마지막 계명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도 잘 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나쁜 것도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율법의 행위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가지고는 너네들 죄인이다, 그거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 지켜서 무슨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정말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이뤄간다면 정말 복을 주시겠네요.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곤고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향하여서, 십계명을 향하여서, 또 규례와 율례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그 많은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오늘 우리는 내가 그것을 지켜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로부터 이미나도 말씀하시고요, 신약에 오셔서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십계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우리들에게 율법을 줘서 내 안에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고,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은혜로 시작되어질 것을, 그렇게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있어서 그분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는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해서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창세전서부터 누구를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택자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영원전서부터, 태초부터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율법 지켜서 은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율법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으니까 은혜로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렇다면 왜 주셨느냐? 에덴이 있었을 때 그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워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거저 주신다면 그 거저 주시는 이 나그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없다면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는 여러분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성장해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그네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복 줄 거예요, 복 줄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자기네들이 죄인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떠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누구냐? 소경이다. 그 소경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서기관들이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면 십계명에서 두 돌판, 십계명만 갖다 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계명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했고요, 부모님 열심히 사랑했느냐?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계명을 다 지켰다 해도 한 계명만 빠져도 그는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에덴 줬는데도 아담과 하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길을 순종했던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 성경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신약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고 우리에게 예수를 알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엇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 그러면 이 온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을 갈라서 많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만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모두 범한 자라는 거예요. 모두 율법을 다 범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심의 삶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기보다는 막 씹는 건 또 열심히 했던 건 또 얼마나 여러분은 많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럼 여러분과 나 뭐야? 죄인인 거죠. 뭐. 그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못 깨달아, 죄를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신명기, 제가 어저께 28장을 공부하면서 기도를 하죠. 이제 절기가 되어지면 그냥 저는 맨날 그냥 성경이나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절기니까 또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신명기 28장에 대한 저주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그냥 나가도 들어가도 자빠져도 하여튼 하나님이 때리시겠다 그 얘기죠. 저주하겠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못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을 할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시커먼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된다, 심판이다, 불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네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너네들은 죄인인 줄 알고 심판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여러분 떨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손 들고 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대요? 죄인인 줄 깨닫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가서 만지시거든요. 죄인들을 위해서 살려내시거든요. 거저 사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값 지불하시고 죽으셔서 그들을 살리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죄가 분명히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3년 반 복음을 전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전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세례에 대한 것까지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 정말 죄가 없고 선한 분이었는데 왜 죽었느냐?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내가 그들을 살려내겠다 그러더니 정말 죽으셨다는 거죠. 어머, 그랬더니 3일 만에 또 부활하셨다는 거죠. 아니,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분이 구원자이고 정말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저께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향해서 마지막 절에 60절인가 61절을 통해서 거기다 뭐 써느냐? 그냥 십자가 다 거놨어요.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다 저주죠. 그래서 거기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저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 누가 감당했다? 예수님이 감당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정령 죽어야 되는데
양 잡아서 죽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거 이미나도 구약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28장 6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1절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재앙도 모든 재앙을 질병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멸망받을 때까지 부어버리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인데 2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남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많아요. 예? 아니, 이웃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내 안에서 설마 하나님을 아니 지가 그렇게 살아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냔 말입니다. 예?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왜 그런 부모에게 태어났나, 나는 왜 그런 형제들 밑에서 태어났나. 그게 뭐 여러분과 나의 삶인 거죠. 예?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자책하면서 그럼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해요? 아니요,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풀어가는 키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아야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다 죗값을 지불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저주받았다 그 얘기예요. 나무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저주받았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 그 얘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예수님이 저주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다. 우리가 가야 할 음부 심판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튿날 음부에 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심판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보내는데 그가 할 일을 향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죗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맡고 있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하지만 아니다. 그분의 죗값 아니다. 우리의 죗값이다. 우리의 질고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심이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열병은 그때 뭐 우리나라에 이런 열병으로 걸리면 죽는 거였는데, 모기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거였어요. 그냥 열병이 아닌 거예요. 자,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왜 살아났을까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살아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 보세요.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귀신 들려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구약 성경으로,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예,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자, 17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을 하신 그 말씀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대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심으로 메시아인 거지. 그때 당시 뭐 병 고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마스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그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 우리의 연약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고질적인 것,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것을 친히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이란 여러분이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거저주시는 은혜다. 근데 어찌 은혜로 여러분 가슴에다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해요? 연약한 거 죄 문제 해결하니까 병을 어떻게? 같이 짊어지셨다. 병이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 신명기 28장 저주가 뭐래요? 죄로 병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 다 짊어지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인류는 사단에게 팔렸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인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값을, 죄값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이 정령 죽어주셨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 문제 청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세,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망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저주를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 다 담당하신 거죠. 막 5만 가지가 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 저주인 거죠. 그 저주 누가 다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노예의 문제 해결했다. 그거 믿어야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일해 나가셔요. 일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마귀의 문제 청산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비록 우리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해도 예수를 믿었다 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데 우리만 이해할 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다 가져갔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해결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지고 그냥 가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마귀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는데 온 세상의 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도다. 오늘 목사인 저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만 은혜다,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찌 내가 목사를 한단 말이냐, 그림과 같은 말만 어떻게 잘한단 말이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 세상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 사랑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서 다시 시작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 여러분이 받고 누리냐? 생명의 양식인 하늘의 떡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으로 왔잖아요. 구약에는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림자로 예수 오셔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하늘의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6장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구약에 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더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디로 오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나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사도 바울의 죄가 꼴까닥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죄도 죽은 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주어진 생명 동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 그분이 다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죽으심도 여러분을 위한 죽으시며 부활하신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서 앉힌 것도 여러분을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진리는, 그 말씀은, 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이 무엇이에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는 것. 그러면 봐요. 계명이 뭐래요?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죄 깨닫고 어디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 끌고 오는 거예요? 죄값 저주를 알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곳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건 했으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만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아버지께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변해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요. 그러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대요? 구약엔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셔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어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구원자냐? 내 죄값 지불해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철폐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시고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성도들이 보는 데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 것이다. 지금 예수를 믿어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이 얘기해야 돼요. 저는 다른 얘기 못해요. 복 받아라 그러면, 아니 난 빌라에서 사는데, 예? 그럼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눈 뜨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군. 아니,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먼저 누구 보내주신대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셨다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요일 날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죄에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는 건 복이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건 죄 가지고 가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을 향해서 가죽옷을 입혔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 누가 죽었냐? 짐승 죽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 다 장자들이 죽는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나느냐? 예,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피가 있으므로 그 유월이, 피가 있으므로 그 저주가, 심판이 넘어갔다, 그렇게, 거기에도 피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 벗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의의 옷을 입혔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로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냐. 교회에서 뭐 다른 복음 전하겠어요? 교회에서 뭐 성경책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어요? 온전히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풍요로워졌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그분이 누구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예? 철학에 있어요? 사상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신구약의 말씀밖에 없어요. 신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막 금식하고 그런 거 밑도 끝도 없이 금식하실 거 없어요. 예. 오히려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주간 여러분이 보시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면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정말 귀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수원가